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러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지요. 고난을 겪을 때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어떻게 갖고 유지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굴러가고 진행되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후대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시편 78편이다. 그래서 이 78편은 교훈의 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미 그들은 알아요.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놔서 솟아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배부르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70편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이 지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대들이 그들이 어그러지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언급해 줍니다. 왜 이러한 그들의 실패담을 말하느냐? 너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분명히 알아야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이 무의미함을 알아야지요. 지나온 삶의 시간들 내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오고 행했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나아가고 더 신실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경험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불신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무언가 성취한 것 같고 무언가 된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이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성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이고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 순간에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그때야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 구하고 찾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자,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35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시고 그들의 구속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그 죽음의 순간에야 기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고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속하실 분,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는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빚 때문에 팔려갔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 발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긍휼히 여겨서 그의 친척 가운데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풀어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삶에서 너무나 큰 감당하기 어렵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만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감사하고 그 믿음이 진짜이면 감사할 텐데, 그 다음에 있는 36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거짓된 것이었다 하는 게 이 성경의 평가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의 그 목전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결국에는 넘기기 위해서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내가 한지 알아요. 내가 살아온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못 살겠다가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다시 죄를 반복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절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척한 거지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척한 거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를 듣는 너희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척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 척, 감사하는 척, 회개하는 척.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과 불신의 모습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셨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을 그대로 다 쏟아내셨으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 공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내 삶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가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겸손해져요. 감사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긍휼하심을 나타내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거 별거 아니야, 죄를 져도 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만 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죄의 결과, 그것은 엄청난 그러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의 결과지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시기에 더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실패한 시절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의 과정들을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노력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공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덮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한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함께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나의 삶이 가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실패한 믿음의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내가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나의 자녀 손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지키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자비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으로